오늘은 예레미야 10장 봅시다.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에게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잖아요. 이게 집안, 우리가 집안이 어쩌고 그러죠. 하우스가 이제 건물을 말할 때도 있고 이제 한 가정을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분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동격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집안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안아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집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한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의 길을 배우지 마라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뭘 해가지고 돈 벌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불신자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는 거예요. 배우지 마라는데 우리는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표징들에 당황하지 마라. 왜 이 표현이 나오냐면 그 이교도들은 이 별자리 달무리 이런 거 보고 이제 그걸 가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 나오잖아요. 해가 뭐라 그러죠? 해가 가려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그 달무리 하는 것도 있고 또 해무리 하는 거 있잖아요. 해가 가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나네. 그 해가 가려지고 달이 가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재앙이 왔다. 하늘이 진노했다. 올해는 운수가 나쁠 거다,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점을 친단 말이에요. 응?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점하고 우리 운명,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인데, 그걸 보고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교도들이 그것들에 당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다든지, 갑자기 달이 어두워진다든지, 달이 커진다든지, 그러면 겁을 덜컥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나라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이름이 긴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선교하신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글도 모르고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그 원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항상 궁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저 하늘의 별이라는 저걸 별인지 달인지 그것도 몰라. 그런 용어도 없어 그 사람들은. 저 밤에는 저렇게 뜨고 낮에는 뜨는 저 밝은 그 별이 어떻게 생겼냐, 누가 저걸 만들었냐, 그게 그렇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든 분을 내가 소개해주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 아니 그분을 당신이 잘하니까 내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잖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스폰지 물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설픈 지식이 있으면 지식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는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고 그걸 자꾸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팽창 이론이 어떻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합니다. 이따가 조금 이따 그 말이 나옵니다. 방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소개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설명하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깜짝 놀라고 그냥 자기들이 하던 습관이 이제 매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여자를 학대한다든지 사람을 인신제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이 이건데 그분이 이걸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거기 살면서 그 나라 말로 이제 글을 다 번역을 해갖고 이제 영어로 번역해갖고 이제 그 나라 말로 이제 글자를 써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설프게 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일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엉뚱한 교리, 이상한 교리, 이상한 지식, 이상한 그 뭐랄까 교회관, 이상한 뭐 목회관, 이상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정작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른 교리와 바른 그 가치관과 바른 어떤 그 말씀을 갖다가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뭐 몇십 동안 배웠고 내가 몇십 동안 알았고 뭐 어쩌고 유명한 목사도 이 말씀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참 그 미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백성의 관습들은 허무하기 때문이다. 그 백성이 뭡니까? 이방인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습은 허무하다, 허무해요. 배인,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숲에서 나무를 곧 일꾼의 손들의 작품을 도끼로 잘라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은 그 나무를 잘라고 나무를 따듬었고 그 우상을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리에서 그 나무 깎아가지고 우상 만들고 뭐 도자기로 우상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데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보다는 훨씬 낫구나. 우리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갖고 팔아먹은 적 없거든. 내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브라함이 잘나고 무슨 뭐 주 족보가 거창하고 뭐 훌륭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솔로몬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왜 그렇게 그분들이 훌륭하고 바울이 뭐 훌륭하냐?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뭐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지. 그 당사자들은 그 사람들이랑 나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아브라함보다 100배 똑똑하다 생각해. 왜? 아브라함이 지가 영어 하나? 지가 뭘 알아? 한글 알아? 수학 알아? 모르잖아요. 지가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가 컴퓨터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밥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숲에서 나무를 곧 일꾼의 손들의 작품을 도끼로 잘라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무를 갖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이.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니. 그렇죠. 그 나무를 이제 깎아갖고 우상을 만들었고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들과 망치들로 고정시킨다. 그렇죠. 그 나무로 만들었고 이제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뭐 주렁주렁 달고 뭐 머리다 씌우고 뭐 해가지고 못을 갖고 망치를 갖고 고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사람이 복달라고 절을 하니 기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보다 못한 존재인데 나보다 못한 존재를 보고 나보고 그 사람 보고 복달라 그럽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재산이 100억인데 재산이 100만 원도 없는 사람 보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정신병자예요. 그거 미친놈이지 그거. 아니 만약에 학교 수학 선생이 초등학교 1학년 보고 덧세 뺐어 어떻게 하니 나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복 달라고 절하잖아요. 차 사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복 달라고 절하고 회사 차릴 때도 그러고 뭐든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복 달라고 절하잖아요. 이렇게 어리석다. 아니 죽은 돼지머리가 복을 줍니까? 물론 자기들이야 뭐 조상신의 때 바치겠다 그러겠지. 지옥에 가 있는 조상신이 지금 와서 저 돼지고기 먹고 저 복 줍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정말 어리석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이 개미 맛도 못해, 어떻게 보면. 개미는 쥐진 나는 줄 알고 도망쳐요. 미리 알고.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그것들은 대충, 그것들은 우상들을 말한 겁니다.
대추나무, 대추야자나무처럼 올고두나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자나무처럼 똑바로 서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객석이 이리 돼 있어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함으로 일어나죠. 둥근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이제 키움적은 종려나무 이렇게인데 종려나무가 아니고 이건 잘하되 성경에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 잘못된 번역된 게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팜트리라는 것은 대추야자나무. 이게 대추야자 그 열매를 저도 이스라엘에서 갔다 온 사람이 사주하고 주워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더라고. 그 대추야자 열매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바짝 말린 거죠. 바짝 말려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당도가 높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 설탕에다가 삶았나 이럴 정도로 그냥 당도가 높은데 대추야자나무처럼 올고두나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 우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들은 반드시 짐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다리가 있습니까? 팔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짐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려면 사람이 짐을 져갖고 옮겨야 돼.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교들처럼 그런 길을 걷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겉으로 보기는 이런 우상을 안 만들고 안 하겠지만은 실제로 마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개는 아파트가 당첨돼갖고 노후가 걱정 없고 아무개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그냥 돈을 1억을 벌었다네 3억을 벌었다네. 아이고 부러워라. 그게 전부 다 이교도들이 우상성이라고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고 안심을 얻고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한테 지금 왜 이런 걸 성경에다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 보고 지금 너희들도 너희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존 오웬의 책 시리즈를 제가 읽고 있는데 존 오웬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제가 글 읽어보니까 정말로 수준 높고 아주 그냥 표현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았지만은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나는 얼마나 참담한 자인가 이런 것처럼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천당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죄성이 있다니까. 누구나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죄성을 날마다 억제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교도들은 우상을 옮기는데 짐을 진단 말이에요. 옮겨가지고. 그 과정은 그것들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하여 무수하지 마라. 그 우상을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악을 행할 수 없고 또한 그것들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악도 행하지 못하고 선도 행하지 못해. 왜? 아무것도 아니 죽은 거니까. 그런데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돼지머리에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참, 님과 같은 자가 한 명도 없으므로 오 주님 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님의 이름은 강력 안에서 위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력, 이 마이트라는 것은 왜 화물차 현대에서 나온가요? 마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마이티. 그게 강력한 그 말이거든. 강력 안에서 위대하십니다. 이 말은 강력한 그 힘에 있어서는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다는 거죠. 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님의 이름은 강력해서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엄있고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상 국가지고는 지가 걸어가지고 1m도 못 걷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님과 같은 자가 한 명도 없으므로 오 주님 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님의 이름은 강력한에서 위대하십니다. 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이름이란 것은 존재를 말해. 존재 자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과 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예수스라는 그 이름이 강력 안에서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스라는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에 보통 복입니까?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구 보고 말합니까? 저 주님 보고 말한 거면 민족들의 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왕 중에 왕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의 왕이야 왕. 누가 님을 두려워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님께 그것이 관계하기 때문이다. 이 그것이란 말은 내가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해놨는데 이 그것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그것이 이제 관계하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계획성결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내가 지우개 없앨게요. 계획성결이 이렇게 돼 있죠. 주께 당연한 일이라 이래. 주께 당연한 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의역한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키움적은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주께 적합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전부 다 의역하는 거고 말 그대로는 뭐냐면 님께 그것이 관계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것이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주님께 관계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만 민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민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관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감히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관계하다. 누구에게? 님께. 주님께는 그것이 관계한다. 그 말하면 주님께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당연히 그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들 안에는 님과 같은 자가 한 명도 없으므로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민족, 어떤 누구에게, 어떤 존재 속에서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님과 같은 자가 한 명도 없으니 당연히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왜? 민족들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다. 그걸 지금 돌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금수 같고 바보스럽다. 여기 그들은 뭐냐?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 이교도들은 전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싸그리에요. 완전히 금수, 새나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동물이나 이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 같은 그렇게 짐승 같고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박사니 학자니 뭐 어쩌니 해봤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금수 같다 금수. 그렇게 잠언에 있나요? 전도서에 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불신자들을 보고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왜? 동물 같은 그 본능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줄기는 허무함들의 교리입니다. 그 원줄기란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의 존재 자체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것이 허무함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안 믿을 때 보면 부엌신님께 산신님께 비옵나이다 조광님께 빈다라 그러더라. 부엌에서 빌고 장독대에서 빌고 또 대문간에서 빌고 막 또 당산나무 밑에 가서 빌고.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거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내가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다면 교리.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옛날에 우리 형은, 큰 형은, 아주 한 30 몇 년 전 얘기, 한 40년 전 얘기. 아니, 밤에 꿈을 꿨는데, 죽은 할아버지가 그냥 배고프다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뜨거라, 이거 큰일 났다 싶었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났다 싶었고, 그냥, 그 없는 살림에 그냥 떡을 해갖고, 그냥 묘를 그냥 두 부부가 그냥 몰래 그냥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떡을 앞에다 채놓고 막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이거 잡수고 배부르세요. 우리가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빌었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큰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아니, 지금 천당가 부른 할아버지가 배고프다고 떡 해달라 그러고 고기 달라 그럴 겁니까? 그 전부 다 마귀가 그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잘못된 교리에 확 이렇게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그렇게 꿈을 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꿈에 그냥 자기가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들의 교리. 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가 허무한 겁니까? 가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가 죽음의 교리입니까? 생명의 교리입니까? 이 교리가 닥트리란 말은 뭐냐면 빼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중심에 빼대가 있단 말이야. 빼대. 이 교리가 정확해야 돼. 교리가 잘못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이만희 같은 사람이 왜 이단이냐?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닥트리란 말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게 뭐든지 잘못 알면 진짜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것도 못하다니까. 아예 잘못 알면. 그래서 1 더하기 1이 2인지 3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합니다. 아예 모르니까. 근데 1 더하기 1을 갖다가 3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 당하는 거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어설프게 하라고 그냥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잘못하고 오진하고 살 사람이 죽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암도 아닌데 암이라고 째보니까 암이 아니야. 그리고 또 암인데 암이 아니라 그래. 이거는 뭐 소화불량이고 뭐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빨리 손 웃었으면 좀 오래 살 건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빨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 알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지를 해버리면 큰일.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성경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거 잘못 가르치면 이건 차라리 안 가르치는 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벌 받을 일이고 이건 남을 죽이는 일이에요. 남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진짜 이건 정말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패들 안으로 펼친 은은 타르시스부터 패들 안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은을 두들겨 갖고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직역을. 이게 은을 두들겨 갖고 납작하게 만든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패들 안으로 펼친 은은 납작하게 은을 두들겨 갖고 이제 그 방패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된 걸 패라 그러잖아요. 패. 타르시스부터 이게 타르시스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은을 패서 만든 거라 이제 은을 패서 패드를 만든 거라고 얘기 썼는데 이 타르시스가 스페인의 남해안에 위치한 도시인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 타르시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가 은이 많아. 은이 많다는 거예요. 은이 많아. 그래서 그 은을 납작하게 패갖고 이제 그걸 갖고 뭐 우상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무로 만든 것보다도 은으로 만드시니까 보기도 좋고 훨씬 더 이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은 우파지에서부터 가지고 와져 있는데 우파지라는 동네도 우파지라는 그 지역에서 또 금이 많이 나와. 금이. 그러고 일꾼의 작품과 주저자의 손들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은은 타르시스에서 가지고 오고 금은 우파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 그 기술자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주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은과 금을 녹여가지고 이제 찌꺼기는 걸러내고 이제 그걸 말하면 순수하게 이제 은과 금을 이제 걸려야 될 겁니까? 그걸 하는 사람은 주조자라 그래. 주자의 손들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드는데 다 사람의 작품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청색과 자주색은 그것들의 우르다. 그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한테가 이제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청색으로 된 그 실로 이제 저 옷을 입히고 자주색으로 우상을 옷을 입힌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노련한 남자들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노련한 남자, 이 기술이 좋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옷을 입혀갖고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짐승, 형상, 장난감, 에서 코끼리 형상, 무슨 강아지 형상, 토끼 형상, 이렇게 찬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몇 개 놔두잖아요. 이쁘다고, 멋있다고. 그럼 내가 아는 어떤 집에, 내 가족 친척 중에 어떤 집에 가고 내가 그걸 많이 있길래 내가 이거 다 우상단지라고 버리라 그러니까 그게 왜 우상이냐는 거죠. 보기가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데 왜 그게 우상이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다 절을 안 해도 그걸 보면 이쁘거든. 아름답거든. 어? 아 좋다 이쁘다. 그걸 따듬고 나중에 정기적으로 또 먼지 닦아주고 말이에요.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크리스찬 집에 그런 거 놔두면 안 돼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책상 위에 큰 코끼리 형상을 놔두고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런 형상은 집에 놔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꼭 절을 해야지 우상인가?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 참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그분께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왕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시는 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 것이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붕괴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땅이 떨고 민족들이 그분의 붕괴를 견뎌낼 수 없을 것.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냐 이거요. 진짜 영존하시는 왕, 영원히 존재하시는 왕,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짓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 신, 가짜 신, 죽은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죽은 신. 이렇게 너희는 그들에게로 말할 것이다. 하늘들과 땅을 만든 적이 없는 그 신들은 곧 그것들은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 하늘들 아래서부터 사멸할 것이다. 사멸. 죽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만든 적이 없는 그 신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 거. 창조자가 아닌 그 신들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땅에서부터 사멸하고 하늘들 아래서부터 사멸할 거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고 영원한 아들이고 영원한 주님이고 영원한 성령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그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한 분을 다르게 경우에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라도 말하고 아버지라도 말하고 주님이라도 말하고 왕이라도 말하고 군주라고도 말하고 어린 양이라도 말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도 말하고.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이론과 지식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자기의 지혜의 능력에 의해서 땅을 만들었다. 그렇죠?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자기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을 공고히 하여 오셨고 자기의 분별력에 의해서 하늘을 내뻗치 오셨다. 그러니까 능력, 지혜, 분별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땅을 만들고 세상을 공고히 하여 오셨고 하늘들을 내뻗치 오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에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지. 놀라운 거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다리 밑에 가서 깡통 자고 놀아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뭐 아파트 100채 갖고 있는 사람 부를 것도 없고, 대통령 되는 사람 부를 것도 없고, 참, 진짜 이거에 정말로 이걸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뭐 복이니 뭐 어쩌니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발언하실 때, 발언 끝으로 이제 내뱉는다는 말을 내뱉는 거, 하늘들 안에 물들의 무리가 있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물아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무 알죠? 그 안개처럼 그 아재능이처럼 핀 거, 연무들을 땅의 끝들에서부터 오르도록 야기시킨다. 그 다음에 비를 가지고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보물들에서 바람을 가지고 나오시다. 이 보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는 때에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재료를 재료라기보다도 어떤 그 모아놓은 어떤 그 장소, 그걸 보고 이제 보물들이라 그래. 그걸 보고 이제 보물들이라 그래. 그 자료들을 갖다가 보물, 이렇게 그냥 그는 비유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바람, 번개, 연무, 물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럽 같은 데 그냥 홍수가 나서 날리고 그냥 또 어떤 날은 비가 뭐랄까요, 화재가 났고, 그걸 러시아 같은 데는 지금 화재가 났고 지금 뭐 한반도에 뭐 몇 배가 타버렸다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홍수가 나고 그냥 지금 일본도 지금 맨날 며칠을 계속 비가 쏟아졌고 있는 일본 역사상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올해만큼 비가 많이 왔고,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전국토가 그 물로 초토화 되는 적이 올해 같은 해가 없었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는 벌이다. 올림픽 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올림픽 그게 뭡니까? 그 태양식 숭배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냥 비로 가지고 그냥 일본 하늘 그냥 그걸 대기의 뭐라더라, 물의 대기라든가 대기의 물. 그러니까 그 비가 그냥 일본 전체를 밑에서 위에까지 쭉 하늘에 그냥 구름이 떠갖고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고 지금 엄청나게 하도 많은 곳에 그냥 그 피해가 오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른다잖아, 지금. 천지가 다리가 무너지고 강둑이 무너지고 지금 난리라는 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물들, 연물, 번개, 바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안에 있다고. 이거 뭐 우연히 뭐 재수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지식 안에서 금수가 아까도 나왔죠. 금수. 짐승 갖다 있는 거예요. 짐승, 새나 날아다니는 새와 그 동물들 갖다 금수라 그래요. 자기 지식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고 뭐 철학이 있고 뭐 수학이 있고 뭐 어쩌고 과학이 있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 지식 안에서 금수 같다. 그게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짐승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 동물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자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녹여갖고 이제 뭘 녹이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죠. 주저자마다 새겨진 형상에 의해서 혼동된다. 그게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을 위해서 자기가 혼동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녹여진 형상은 거짓됨이고 그것들 안에는 아무 호흡도 없기 때문이다. 아니 숨도 못 쉬고 1m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걸 만든 그 주저자가 혼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만들고 있지? 내가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 잘 굴러가지고, 노후를 대책하고, 뭐, 대비하고, 코로나를 예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요. 다 그 헛짓거리입니다. 지금 코로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나는 뭐 과학자가 아니지만은, 의학자가 아니지만은,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봐도 그러는데,
코로나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없어질 거 감기가 안 없어질 감기 다 감기 있잖아요. 다 독감 다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그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람들한테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얼마큼 우리가 잘 적응해서 이제 이겨 나가냐지 코로나 이거 안 없어집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이거는 안 없어요.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글을 보더라도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없는 시대 없다? 그런 시대 없어요. 그런 시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란 것이 금수 같다, 금수. 인간들이 뭐, 아니, 코로나도 못 잡는 인간들이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존재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 코로나 너 세균들 바이러스는 싹 없어져. 한마디 해보면 싹 없어질 거예요. 온 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없어져요. 왜? 까불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녹여진 형상은 거짓 때문이고 아무 호흡도 아니 호흡이 없는데 호흡이 없는 그 존재를 갖다가 복달라고 믿으니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뭐랄까요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농속에 있는 금반지 금덩어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금덩어리는 호흡이 없어요. 녹여진 형상은 거짓 땜이요. 아니 금반지 은반지 그게 다 녹여진 형상 아니에요? 그게 다 거짓 땜이라냐. 거짓 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것들은 허무함이며 오류들의 작품이니 오류를 법한다죠. 오류 작품이니 그것들의 방문의 시간 안에서 그것들이 삶을 낳겠다. 방문의 시간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문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들의 손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주님 성경에 주님의 방문 이런 말에 그분의 방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방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을 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군대로 갔으면 이제 상관이 각 저 방마다 다니면서 딱 점검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막 혼나고 그냥 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방문의 시간 안에서 그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없어지는 거죠. 야곱의 배당은 그것들하고 같지 않다. 그러나 야곱의 배당이 뭐 야곱이 뭐냐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것들하고 같지 않다. 왜? 그분께서 그것들의 조성자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조성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것들의 조성자이며 이스라엘의 그분의 상속의 막대기 때문이다. 상속의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 막대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요. 우리가 왜 달리기 하면 이제 막대기를 바톤을 넘기면 그 다음 단차가 또 그 막대기 잡고 달리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를 떨어뜨린다든지 안 갖고 온다든지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꽝이에요. 꽝. 상속의 막대기라 이스라엘의 그분의 상속의 막대기라 이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상속하잖아요. 상속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상속을 해요. 연결했단 말이에요. 연결. 상속의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이고 어떤 그 표시, 어떤 그 증거, 어떤 그 뭐랄까 기준 그게 된다면 막대기가 상속하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막대기 이게 상속 이꼬리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의 생명 야곱의 배당 다시 말하면 복음 그분의 그 진리 그분의 교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그 매개체랄까요? 그 본부가 됐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점점 퍼지게 됐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분의 상속의 막대기단 말이에요. 군세들의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이시다. 군세들의 주님, 군세들의 주님, 만물의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그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이다. 그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참 이 표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분의 상속의 막대다. 오늘날 말하면 뭐냐? 교회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상속의 막대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또 그다음 후손이 또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복음을 또 전달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의 막대기다. 상속의 막대기.
그 땅 밖으로 너의 물품들을 모으라. 또 내용이 딱 바꿔집니다. 그 땅 밖으로 너의 물품들을 모으라. 오 요새지의 주민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전쟁이 난다든지 그러면 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도망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땅 밖으로, 그 땅에서, out of the land, 그 땅 밖으로 너의 물품들을 모으라. 그게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이따가 나오니 말하면 바벨론이 침공을 하니까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으라는 거예요. 오 요새지 주민아.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안전하게 딱 요새지 안전하게 딱 있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이 그잖아요. 지금 그런 데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탈레반이 그냥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탈레반들이 그냥 불과 뭐 7만 5천 명인가 뭐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이 남북한의 3배랍니다. 땅 크기가 남북한의 3배. 그 땅을 갖다가 점령해 버렸잖아요. 뭐 대부분의 땅이 이제 그 산악지대인데 그게 미국이 돈만 수백조를 갖다가 부어놓고 결국은 다 망하고 떠나버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냥 동영상 보니까 그냥 이게 미국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정부군 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안 죽인다 이런 거 사실은 다 죽여버리고 지금 카톡에서 어떤 분이 보내줘서 나도 딴 사람한테 보냈습니다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우리나라 그 선교사로 가는 그 가족들이 다 해서 한 뭐 220 몇 명이라나 뭐 그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탈출을 못하고 있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비행기도 없고, 잡히면 죽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봐서 그걸 놓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저도 이제 기도했습니다만은, 너의 물품들을 모으라. 그게 잘 편안히 갖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도시 안에 남겨두어진 그 백성의 나머지를 그리고 바벨론의 왕에게 쓰러져 버린 도망자들을 그 무리의 남은 자들과 함께 경호대장 네부자르 아단이 끌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경호대장 그 바벨론 왕의 경호대장 네부자르 아단이라는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싹 끌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망할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잡아가고 그냥 멸망시키는 그 상황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 남겨두진 그 백성의 나머지 바벨론 왕에게 쓰러져 버린 도망자들, 그러니까 도망친 사람들, 또 그 무리의 남은 자들 함께 경호대장 네부자르 아단이라는 사람이 끌고 와버렸다는 거지. 어디로? 바벨론 끌고 가고 그냥 노예로 삼는 거지. 그걸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왜냐하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여겨보라. 내가 이 한 차례에 그 땅의 주민들을 무림매질하여 내겠고, 이게 무림매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맷돌에 왜 다윗이 그 물매질하는 것처럼 왜 그 끈 한쪽 끝 가에다가 이제 그 돌을 묶어갖고 탁 해갖고 탁 놓으면 이제 돌이 날아가서 짐승을 이제 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림매질인데 여기서 무림매질은 또 어떤 의미?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 땅의 주민들을 무림매질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무림매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정없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뭐 손바닥만 때리고 발바닥 때리는 게 아니라 온몸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 막 그냥 달라들었어. 그걸 보고 무림매질한다. 무림매질. 그들을 공경을 치르게 하겠으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무림매질에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그냥 뭐 머리든 허리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의 상처가 비통하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참으로 이것이 비통하여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짐져야 한다. 그건 뭐냐?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의 상처가 비통하다. 내가 말했다. 참으로 이것이 비통해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짐져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는 이제 죄의 결과니까. 나의 장막은 손상당해 있고 나의 모든 녹구들은 부서졌다. 이거는 지금 주님의 입장을, 주님의 심장을 지금 에레미야가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아이들은 나에게서 나아가져 있어서 그들이 없다. 다시는 나의 텐트를 내뻗치고 나의 커튼들을 세울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커튼도 다 망가지고 텐트도 쓰러져 버리고 다 죽고 부상당하고 재패가 버리시니 나의 장막은 손상당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이 삶이고 또 그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이제 성전을 옛날에는 그 성전이 이제 그 장막 그 텐트로 돼 있잖아요. 그걸로 또 말할 수도 있어요. 나의 모든 녹구들은 부서졌다. 그렇죠. 다 그 앞에 부서져 있고 나의 아이들은 나에게서 나아가져 있어서 그들이 없다. 나아가져야 돼. 다 끌려가시니까 그들이 없다. 다시는 나의 텐트를 내뻗치고 나의 커튼들을 세울 자가 한 명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망했으니까 아무도 없고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이건 주님의 심정을 갖다가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목양자들, 왜냐하면 목양자들은 금수같이 되어 있고, 참 이방인들만 금수 같은 게 아니라 목양자들도 목양자가 뭐예요? 이 페스토란 것은 요즘에 그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번역하잖아요. 이 목사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겁니다. 페스토란 것은 페스처가 뭐냐면 목초지예요.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뭐 목양자라고 그래. 목양자.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라고 번역하잖아요.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요거 개정 얘기는 뭐냐면 목자라고 떠서 개정 얘기는 세퍼드를 목자라고 해놓고 또 여기 패스터도 목자라 해놨잖아. 근데 킹제스는 그냥 구분시켜놨죠. 이게 목양자들은 금수같이 돼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백성을 리드하는 그 리더자들이 금수같이 되어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어리석은 존재가 금수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리더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찾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목양자들이 그 영적인 리더자들이 또 그 백성을 인도한다는 사람들이 금수같이 되어 있고 주님을 찾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가축대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여기 가축대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뿔뿔이 흩어질 거다. 여기 개성에는 뭐냐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렇게 돼 있죠. 금수같이 되었다 이 말을 갖다가 개성에는 어리석어 일어났죠. 어리석어란 말이 아니고 금수같이 됐다. 이 브루티스란 말이 금수 같다는 말이에요. 금수.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짐승, 어리석은 짐승 같다는 거죠. 누가? 목양자가. 리더자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잘못된 의사, 무식한 의사들이 살 사람도 죽이듯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잘못된 선교사들이, 잘못된 이만희 같은 존재들이 전부 다 금수 같아가지고 주님을 찾은 적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싹군이요,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선교사, 이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옛날에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야. 이 개성계 목자들은 어리석어 일어났죠. 이거 참 진짜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여겨보라.
풍설의 소음과 큰 동요가 북쪽 나라에서 왔다. 북쪽 나라가 뭐냐? 바벨론을 말하는 거야. 바벨론. 바벨론의 북쪽에 있거든. 풍설이라는 것은 바람 풍자 설자라는 것은 어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풍설의 소음과 큰 동요가 북쪽 나라에서 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북쪽에서 이제 우리를 침공해갖고 우리가 그냥 망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들러온다는 거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남쪽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용들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용들의 소굴. 그러니까 이 용들의 소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용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뭐랄까요 황폐된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된 그 황폐될 때 그 용만 사는 거야. 사람은 못 살고 이제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황폐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도시가 황폐하게 돼서 용들의 소굴로 만듭니다. 북쪽 나라에서 큰 동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이 하고 남쪽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 주님이여 저는 사람의 길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참, 예레미야가 이래. 오 주님이여 저는 사람의 길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계승이 됐죠. 사람이 무엇을 계략한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길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부자로 사고 싶다고 부자로 삽니까?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걸음들을 지도하는 것은 걸어가는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걸어가는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싶다고 미국 가서 살고 부산 가고 살고 싶다고 부산 가서 살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잣집에서 살고 싶다고 부잣집에 살아집니까?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오 주님이여 저를 바로잡으시되 다만 심판을 가지고 바로잡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심판 없이 바로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당한 절차와 원칙과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거든. 그냥 무대불로 그냥 너 지옥 가, 너 천당 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다. 심판하는 것은 뭐냐? 심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헌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을 가지고 바로잡았어. 이 말하면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아 달라 이 말입니다. 님의 분노 안에서 그래하지 마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났다고 그냥 막 아까 그 저기처럼 그냥 무리매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막 마음대로 그냥 감정대로 두들겨 패지 말아 달라 이 말이에요. 이는 님께서 저를 아무것도 아니게 하지나 않을까 합니다. 저를 아무것도 아니게 하지나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보지는 않을까 해서 님의 분노 안에서 그래야 하지 마옵소서. 막 무리매질하고 그냥 무대별로 두드려 패고 그런 게 아니라 심판을 가지고 정당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너는 감옥 10년 너는 벌로 다리 잘라 이렇게 정확한 심판을 내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를 갖다 그냥 뭐랄까 그냥 무슨 저 탈레반이 그냥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냥 두드려 패듯이 그러지 말고 정당한 절차와 원칙 하에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스려 달라. 왜? 저를 아무것도 아니게 하지는 않을까 합니다. Lest thou bring me to nothing. 이 말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그냥 개취급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개취급이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거 번역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무것도 하게 하지는 않을까 합니다. 그거 염려스럽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저를 다스려 달라 이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그냥 저 무식한 탈레반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건 뭐냐? 사랑을 베풀어 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궁일히 여겨달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님의 격분을 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위해, 그리고 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족들 위해 쏟아내셨어. 그렇죠? 당신께서는 그 이교도들, 여기서 이교도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님의 격분을 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위해, 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족들 위해 쏟아내셨어.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을 먹어버리고,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를 개거스럽게 먹고서 그를 소멸시켜왔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바벨론 저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박살냈는데 그것들을 벌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벌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그 탄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앞에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지 말고 심판 안에서 시리에서 심판을 가지고 바로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살도록 해주고, 그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 사람들, 이교도들, 그 우상 생긴 사람들을 박살을 내게 해달라는 거야. 이건 실제로 그리 됩니다. 실제로 그리 돼. 결국은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쏟아냈었어. 쏟아냈었어. 이 말이 뭐예요? 여기요. 푸아웃. 확 물 쏟듯이 그냥 격분을 쏟아내란 거예요. 이건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당합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등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워